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로마 숫자 5번, 6번, 7번, 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숫자 5번입니다. 한 마음 한 뜻 안에 있으려면 우리는 한 마음과 한 길을 가져야 한다. 예레미야서 32장 3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말씀을 관련 구절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 예레미야서 32장 39절 말씀 나는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그들이 자기들뿐 아니라 자기들 뒤를 이을 자손의 선을 위하여 모든 날 동안 나를 경외하게 하겠다. 자, 이 각주가 곧 이번 개요입니다. 자, 각주해 보겠습니다.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인 우리는 모두 한 마음. 이 한 마음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살고 하나님으로 조성되어 하나님의 표현이 되는 것. 이것이 한 마음이고 그다음에 한 길은 신성한 영향을 지닌 내적인 생명의 법이신 삼위 하나님 자신 이것이 한 길입니다. 한 길을 가져야 한다. 이 한 마음과 한 길이 한 마음 한 뜻이다. 분열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길을 취하는 데서 기인한다. 자, 그렇고 마가복음 여기 관련 말씀 구절 여기 관련 말씀 구절이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이죠.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그대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고린도후서 13장 14절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죠. 그다음에 에베소서 3장 16절 17절 말씀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능력을 통하여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여러분을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해 주시고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여러분의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서 자, 이 부분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표현이 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살고 하나님으로 조성된 마음 자, 이것 관련된 말씀 구절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예레미야서 여기에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예레미야서 31장 말씀 33절부터 3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다음과 같다. 여호와의 선포이다. 나는 내 법이죠. 내 법을 그들의 속 부분들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을 기록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33절, 34절 말씀. 그들 각 사람은 자기 이웃과 자기 형제에게 여호와를 알라고 가르치는 일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부터 그들 가운데 가장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선포이다. 그것은 내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실제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합니다. 이 길은 곧 신성한 영향을 지닌 내적 생명의 법이신 삼위 하나님 자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서 32장 39절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여기에 분열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길을 취하는데 기인한다라고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2장 그다음에 골로새 2장 8절 말씀을 보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지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누셨습니까? 이 각주는 그리스도는 유일하시며 나누어지지 않으신다. 우리는 이 유일하시고 나누어지지 않으시는 그리스도를
모든 믿는 이 가운데 유일한 중심으로 취하여 모든 분열을 끝내야 한다. 모든 분열을 끝내야 한다. 아멘. 그리스도를 모든 믿는 이 가운데 유일한 중심으로 취하여입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침례도, 우리의 머리 덮는 문제도 우리의 유일한 중심이 아니고, 우리가 침례를 바닷물로 해야 한다, 강물로 해야 한다, 아니면 침례 장소가 어디에 있어야 한다, 이런 것들, 우리의 머리를 덮어야 한다, 덮는 것을 반드시 해야 한다, 이런 어떤 작은 것이 우리의 유일한 중심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때로는 우리의 의견이 우리의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우리 가운데 유일한 중심으로 취하여 모든 분열을 끝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분, 아멘. 이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무것도 알지 않기 원합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 원치 않습니다. 아멘.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누가 자기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사로잡아 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보적인 교율을 따른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5장 35절부터 39절 말씀이죠. 아멘. 이 부분은 자주 언급되는 말씀입니다. 그쵸?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심한 다툼이 일어나고 그들이 서로 갈라지니라고 말하는데, 아멘. 바나바와 바울을 떠났던, 이 심하게 다툼이 일어났던 것은 바나바와 마가와의 천연적인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사적인 관계 때문에 동역자들 간에 일어나는 다툼은 형편없는 일이다. 이것을 잘 기억해 바랍니다. 사적인 관계 때문에 동역자들 간에 일어나는 다툼은 형편없는 일이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번입니다. 6번. 교회 성 안에 오직 하나의 절만 있어야 한다. 신명기 25장 말씀. 다른 사람 안에, 각주입니다. 각주. 다른 사람들 안에 있는 어떤 것은 유죄 판결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똑같은 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다른 추와 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의 저울만 있다면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공평하고 의롭고 공정하게 될 것이며 교회 안에서 하나와 한마음 한뜻을 지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관련 말씀 구절로 에베소 4장 1절 말씀부터 2절, 3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주님 안에 갇힌 사람이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름을 받았으니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십시오. 모든 일에 겸허한다는 것은 낮은 위치에 머무는 것이고,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온유함은 자신을 위하여 싸우지 않는 것이다. 아멘.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유함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체들에게 어떠한 대우를 받든지 어떠한 말을 듣든지 때로는 험담과 비평을 받든지, 아멘,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하여 싸우지 않습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를 짊어질 뿐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 미덕을 훈련해야 한다. 겸허함과 온유함. 이 두 가지 미덕을 훈련해야 돼야 합니다. 오래 참음이죠. 또 오래 참음으로. 오래 참음은 부당한 대우를 견디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이 미덕을 훈련해야 한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겸허함과 온유함을 가져야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오래 참음이라는 미덕을 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미덕들로 우리는 다만 참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짊어진다. 즉 말썽 많은 사람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그들을 짊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생명의 표현이다. 이러한 미덕들은 우리의 타고난 인성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 안에 있는 것이다.
4장 3절에 있는 그 영의 하나를 말하기 전에 여기에서 이 미덕들이 언급된 사실은 여기서 그 영의 하나, 그 영의 하나를 힘써 지키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그 영의 하나, 그 영의 하나를 말하기 전에 여기에서 이 미덕들이 언급된 사실은 그 영의 하나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미덕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것은 서로를 매는 그 영 안에는 변화된 인성, 곧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인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우리가 그 영의 하나를 지키고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4절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니 라고 말하죠. 그 몸이 하나입니다. 몸이 하나인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 4장 4절 말씀. 에베소 4장 4절 말씀 몸이 하나이요. 이 말씀이 로마서 2번 개요의 로마 숫자 1번의 말씀이죠. 로마 숫자 1번의 말씀. 좀 다시 볼까요? 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교회 안에서 진정한 한마음 한 뜻은 그 영의 하나인 몸의 하나를 실행하는 것이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 말씀이라고 했었죠. 자, 이 말씀이라고 했었습니다. 이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자, 이 말씀이 이 개요를 말해준다고 했습니다. 개요. 이 개요를 말해 the practice of the oneness of the body, which is the oneness of the spirit. 그 영의 하나인 몸의 하나를 실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한마음 한뜻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6절까지라고 했는데 자, 이것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로마 숫자 6번에서 오직 하나의 저울만 있어야 한다 말하면서 이 여기 B번 서로 다른 저울을 갖는 실행은 불일치의 근원이지만 우리에게 오직 하나의 저울만 있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와 한마음한 뜻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 이것이 있어야지만 로마 숫자 1번에 있는 한 영인 한 몸의 실행, 한마음 한뜻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예. 아멘.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 그 영의 하나,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4절의 말씀, 그 몸의 하나, 이 그 영의 하나인 몸의 하나의 실행, 한마음 한뜻이 있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과 2절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랑켄거스 형제님의 유머, 위트로 말하자고 그것을 빌려 사용하고자 한다면 여러분이 에베소서 4장 3절 4절 앞에는 그 앞에 있는 에베소서 4장 1절과 2절이 있다는 겁니다. 자, 아멘. 겸허함과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겸허함, 낮은 위치에 머물러야 되고 온유함, 자신을 위하여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변호하지 않고 싸우지 않는 이런 온유함이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오래 참음이라는 부당한 대우를 견디는 이러한 미덕을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서로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한마음 한뜻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화평의 매는 띠로 이 각주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규례 때문에 생긴 모든 차이점을 십자가 위에서 없애버리셨다. 그렇게 하심으로 그분은 몸을 위해 화평을 이루셨다. 규례 때문에 생긴 모든 차이점을 십자가 위에서 없애버리셨다. 이렇게 하심으로 그분은 몸을 위해 화평을 이루셨다. 이 화평이 모든 믿는 이를 함께 매야 하고 이처럼 매는 띠가 되어야 한다.
화평에 매는 띠는 십자가가 이룬 일의 결과이다. 우리가 십자가 위에 머물 때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 화평이 있다. 이 화평은 그 영의 하나를 지키는 매는 띠가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화평에 매는 띠를 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 그리스도는 규례 때문에 생긴 모든 차이점을 십자가 위에서 없애버렸다. 말했어. 이 규례 때문에 생긴 모든 차이점. 이것은 지난 겨울 훈련 메시지 하나님의 걸작품인 한 세 사람의 창조주 할 때 많이 언급했었습니다. 한 세 사람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는 중간에 막힌다면 규례들로 된 계명의 율법을 그분의 육체 안에서 없애버리심으로써 그분 자신 안에서 새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규례들 생활과 경배의 형식이나 방법들인데 이것이 적대함과 분열을 일으킨다. 합당한 교회 생활을 실행하려면 모든 규례를 거절하고 버려야 한다라는 것을 지난 겨울훈련 메시지 22번에서 많이 다루었었습니다. 우리가 규례를 갖는다면 교회 생활은 사라진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때 다뤘었죠. 아멘. 그리고 그 영의 하나 이것은 지난번 영상에서 읽었었고 이 각주는 읽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힘써 지키십시오도 읽었었고 자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이 판단을 받지 않으려거든 판단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판단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평가하는 그 평가로 여러분도 평가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그대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생각하지 못하십니까? 보십시오. 그대의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그대가 형제에게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어 주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위선적인 사람이야 먼저 그대의 눈에서 들보를 빼내십시오. 그 후에야 분명히 보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뺄 수 있을 것입니다. 왕국 백성은 왕국의 하늘에 속한 다스림 안에서 겸손한 영으로 삶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고 자신을 판단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 왕국의 하늘에 속한 다스림 아래에서 왕국 백성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대로 판단받을 것이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의로 판단한다면 그들도 주님께 의로 판단받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긍휼로 판단한다면 그들도 주님께 긍휼로 판단받을 것이다.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왜냐하면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자, 랑킹스탠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놀랍고 풍성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이 도움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묘사를 드리죠. 여러분 운전하고 갈 때 어떤 사람이 당신 앞에 끼어듭니다. 그리고 바로 당신은 그 뒤에 있습니다. 그때 당신은 그 차의 바짝 뒤를 따라가서 당신이 갑자기 끼어들었으니까 내 잘못도 당신이 갑자기 끼어들었으니까 잘못돼도 당신 책임이다. 이런 느낌의 생각이 있습니까? 그러나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제 아내가 있죠. 좀 앞차와 간격을 두고 운전하세요 할 때 저는 아니야 싫어 이렇게 하죠. 그런 상황 가운데 당신은 불법으로 운전했습니까? 내 앞에 갑자기 끼어들었으니까. 또 어떨 때 나는 당신도 과속으로 했고 나도 과속으로 했는데 왜 당신은 티켓을 안 떼고 나만 티켓을 그는 받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의입니까? 그럴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저쪽 운전자는 상관하지 않는다. 그 운전자를 훈련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에게 관심한다. 너를 훈련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내가 이런 일이 몇 번 있었는지 아느냐? 내가 다 기록하고 있다. 내가 이것을 분명히 다 처리할 때까지 다 기록하고 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저울 추 재는 방법을 가지고 측량합니다. 우리가 어떤 다른 추로 다른 저울로 측량해서는 안 됩니다. 아마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 많이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많은 체험이 있죠. 나는 저쪽 운전자는 상관하지 않는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저 형제는 상관하지 않는다. 나는 저 자매는 상관하지 않는다. 나는 지금 저 자매를, 저 형제를 훈련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에게 관심한다. 나는 너를 훈련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왜 저 자매는 저렇고 왜 저 형제는 저렇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저 형제가 잘못한 것이지 않습니까, 주님? 저 형제가 생명 안에서 자라지 않아 가지고 저 형제가 자기의 혼생명, 자기의 타고난 어떤 것으로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 저 자매가 잘못한 것입니다. 라고 말할 주님 앞에 따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나는 지금 저 자매와 저 형제를 상관하지 않는다. 나는 지금 저 자매를 훈련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 이 일 가운데에 지금 내가 관심하는 것은 너다. 너를 훈련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이 일을 가지고, 내가 이 상황을 가지고, 내가 저 자매를 너의 옆에 붙여둔 것은 너를 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너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너를 파쇄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많은 경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를 갖는 것, 그리고 한 마음 한 뜻을 갖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를 갖는 것, 한 마음을 한 뜻을 걷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원수는 우리가 이것을 실행하는 것을 방해하려 합니다. 이것을 방해할 때 사탄의 방법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네 형제님의 그 말씀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사탄의 공격을 처리하는 길. 사탄은 부정적으로 우리를 손상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아주 활동적이고 격려받고 활발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5년 후에 보자. 한 단계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 자리를 내려가게 할 것이다. 우리의 상황이 이제 달라질 것이고 그럴 때 원수가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가서 말해야 합니다. 주님, 당신께서 하늘과 땅의 권위를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저의 자신의 저울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저울로 저 자신을 재지도 않겠습니다. 다만 당신만이 아십니다. 제가 당신께 구합니다. 저를 덮어 주십시오. 원수의 강교함으로부터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지켜 주십시오. 원수는 몸을 공격합니다. 몸을 무효화하려고 합니다. 이 형제님의 교통으로부터 제가 이것을 압니다. 30년 전입니다. 제가 그것을 적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적어도 16개 항목을 그 제목 아래에 적어 놓으셨습니다. 나의 깊은 염려,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 나는 염려한다 하는 16개 항목을 적어 놓으셨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혹시 알고 계신 분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디에서 사역의 말씀 가운데 어디에 있는지 저에게 알려주신다면 댓글로 적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님은 그분의 길을 가지십니다. 저와 같이 연장한 이들에게 이 원수가 저와 같이 연장한 이들을 공격할 수 없다면 이제 원수는 다음에 그 젊은 세대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저희 때와 그 젊은 세대들의 상황은 아주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당신께 구합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원수를 수치당하게 하소서. 모든 것에서 당신의 회복을 지키십시오.
주님 앞으로 오는 세대를 일으키십시오. 전진하게 하십시오. 구약에서 좋은 땅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을 때 광야에 40년간 있었습니다. 그들이 거역했으므로 40년간 광야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좋은 땅에 들어가서 그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아주 우리가 주의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체험한 모든 것을, 이 모든 해 동안 체험한 것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해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과 소망과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목양할 때, 여러 방식으로 목양할 때 우리가 올 시대들을 목양합니다.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절대적인 방식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한마음 한뜻이 계속되게 하십시오. 한마음 한뜻이 계속되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이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하고 다룰지 주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자, 이것이 랑킹 선생님의 거의 오프닝의 내용입니다. 클로징의 말씀의, 결론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절대적인 방식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한마음 한뜻이 계속되게 하십시오. 아멘. 자, 숫자 7번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든 것을 포함한 하나의 이상, 곧 시대의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마음 한뜻 안에 있을 수 있다. 잠언 29장 말씀, 사도행전 26장 말씀이죠. 잠언 29장 18절 말씀. 이상이 없으면 백성이 제한을 벗어 던지나 제한을 벗어 던지나 율법을 지키는 이는 행복하다. 자, 옛날 번역은 개역 한글과 번역이 좀 다르죠. 이상이 없으면 백성이 제한을 벗어 던지나 율법을 지키는 일은 행복하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6장 19절 말씀. 아그리빠 왕이시여, 그러므로 내가 하늘에 속한 그 이상을 거스르지 않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충분한 성장한 이들은 이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다른 어떤 일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여러분에게 계시하실 것입니다. 자, 여기 3장 15절 이 관련 말씀 9절입니다. 우리가 소소한 문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이상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없다. 이 부분. 자, 각주 이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책에서는 빌립보서에서는 빌립보의 믿는 이들을 다룰 때 혼의 주도적인 부분인 생각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책 빌립보서는 그들에게 인격화된 복음과 더불어 한 혼으로 함께 분투하고 같은 것을 생각하며 혼 안에서 연결될 뿐 아니라 심지어 한 가지 것을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생각이 그들 안에 있도록 하라고 당부한다. 또한 한 가지 생각, 곧 힘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분을 최고도로 얻는 데 초점을 둔 생각을 가지라고 당부한다. 우리의 생각이 이러한 것으로 점유될 때 우리는 같은 생각을 갖게 되고 같은 것을 생각할 뿐 아니라 심지어 한 가지 것, 그리스도를 충만히 얻는 것을 생각하여 혼 안에서 연결되어 같은 혼이 되며 한 혼이 된다. 아멘. 자, 한 가지 것, 그리스도를 충만히 얻는 것. 아멘. 이것만을 우리 생각하기 원합니다, 형제자매님들. 교회 안에 어떠한 야심이나 어떠한 헛된 영광을 취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아멘. 그리스도를 충만히 얻는 것만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어, 아멘. 그리스도를 충만히 얻는 것, 그리스도를 추구하 온 힘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분을 최고도로 얻는 데 초점을 둔다면 우리가 어떠한 분열도 없게 될 것이며 어떠한 문제도 없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한마음 한뜻 있게 될 것입니다. 계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도 여러분에게 만일 여러분이 다른 어떤 일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여러분에게 계시하실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만 한다. 우리는 이외에 다른 어떤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생각, 곧 힘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생각이 필요하다는 것을 계시해 주신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중심이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돌이키도록 지속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조절하시기를 갈망하신다.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 아멘. 마지막 표징이자 가장 큰 표징은 새 예루살렘인데 이것은 역대로 구속받고 거듭나고 변화되고 영광스럽게 된 성도들 전체의 구성체를 의미한다. 새 예루살렘은 생명이 없는 물질적인 성이 아니라 신부이며 단체적이며 살아있는 인격이다. 놀라우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신부의 남편이 되신다. 자, 이 새 예루살렘이 우리의 궁극적인 이상입니다. 아멘. 모든 것을 포함한 하나의 이상, 시대의 이상입니다. 아멘. 자, 그렇고 이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번입니다. 짜잔,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의 최신의 움직임을 위해 모든 교회는 한마음 한뜻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그리고 네 가지 같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죠. 네 가지 같아야 한다. 우리 모두는 같은 소리를 내야 하고 같은 나팔을 불어하며 같은 것을 가르쳐야 하고 실행에 있어서 같아야 한다. 이렇게 관련 말씀 구절이 쭉 있습니다. 여호수아 말씀 1장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어르신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또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우리가 가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모세의 말을 청종하였던 것처럼 어르신의 말씀도 청종하겠습니다. 다만 여호와 어르신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어르신과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어르신의 명령을 거스르거나 어르신께서 내리신 명령 중에 하나라도 따르지 않으면 그는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오직 강해지시고 용기를 내십시오. 그 다음에 여호수아 말씀 6장 말씀 여리고성을 돌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말씀이죠. 아멘.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말씀,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말씀, 다른 것들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이것들을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의견을 달리하는 이들의 다른 가르침을 끝내는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가르침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중심 노선과 최종 목표에서 빗나가게 하기 때문이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말씀, 건강한 말씀과 경건에 따른 가르침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라고 말씀하고, 아멘. 여러분 직접 각줄 읽어보시고, 자,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위트니스 형제님의 전집의 한 부분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공개적인 승천 이전이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 해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 안에서 침례받기를 기다리라고 분부하시면서 성령께서 여러분 위에 임하시면 여러분의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끝에 이르기까지 내 증인들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제자들은 주님께서 올리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았다.
이러한 이상을 본 이후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를 꾸준히 계속했다.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이상으로 강화되어 자신의 고향과 경력과 미래와 가정과 친척을 포기했다. 그들은 자아와 세상에서 구출되었고 한 목표를 갖게 되었다. 따라서 그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체험이다. 우리가 우리의 처지와 장래와 목표에 점유되어 있다면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수고하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을 보아야 하고 자아와 세상에서 완전히 구출되어야 한다.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이 사역을 통해 활력그룹을 세우는 것에 관한 메시지들이 지금까지 해방되어 왔지만 나는 교회들 안에 있는 성도들과 인도하는 이들이 활력그룹을 실행하기 위해 충분한 정도까지 행동을 취하지 않을까봐 염려된다. 활력적이 되는 것은 생생하게 되고 영적인 활동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활력적이 된다면 주님의 회복에는 빛나는 장래가 있을 것이다. 회복은 무너질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회복은 성경의 진리 위에 건축되어 있고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건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진리와 생명이 주님의 회복을 Mirage is a pretty awesome character. The way she can create illusions that are 죄송합니다. 자꾸 AI가 켜지네요. 죄송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맞추고 있었는데 회복은 무너질 수 없는 것이다. 회복은 무너질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회복은 성경의 진리 위에 건축되어 있고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건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진리와 생명이 주님의 회복을 지탱한다. 그러므로 회복은 진정으로 주님께 속해 있고 따라서 허물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하여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한 영이신 한 몸을 실행할 것입니다. 아멘. 자, 형제자매들, 여러분의 고향과 경력과 미래와 가정과 친척을 포기했습니까?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이상으로 강화되어서 여러분의 고향과 경력과 미래와 가정과 친척을 포기했습니까? 여러분은 다락방에 헌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아와 세상에서 구출되었고 한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까? 따라서 여러분은 한마음 한뜻이 되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체험입니다. 우리 자아에서 스스로 높이는 것과 스스로 헛된 영광을 취하는 것에서 주님 우리 자신을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이 너무 좋네요. 아멘. 우리가 구원받기 원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자, 여기에서 말했었죠. 아멘.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이거죠, 이거. 자, 이것은 어떤 일도 이기적인 야심으로 하지 말고 헛된 영광을 위해 하지 말며 오직 생각을 낮추어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각자 자기의 장점만 귀하게 여기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장점도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생각이 있도록 하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러할 때
어떠한 면에 있어서의 자아가 처리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구출되고 한 목표를 갖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한 마음 한 뜻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체험입니다. 그리고 약간 여기에서 약간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부담이 있는 것은 활력 그룹입니다. 활력 그룹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활력 그룹을 세우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여러분의 지방 교회 안에 많은 활력 그룹들이 세워짐으로 생생하게 되고 영적인 활동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활력적이 된다면 주님의 회복에는 빛나는 장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